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주일에는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중에는 삶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라고 당연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주님의 성전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념하라고 하셨던 말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날 부활하셨죠. 일주일 중에 하루 동트는 미명에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삶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산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을 되새기면서 주님과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이제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음이라. 아멘.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겁니다. 모르는 것을 예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라는 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그 뜻을 알고 살아가는 신앙생활과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 그 자들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라는 말씀은 영은 성령으로 교통하는 삶을 말씀하고요. 진리는 진리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것에만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된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도 우리는 아는 것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아는 것이라는 건 내가 확실히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가 알고는 있는데 나는 도저히 이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러면 여러분 예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셨던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후에 사마리아에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당연히 사마리아에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니 사마리아 성전에서 당연히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꼭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드린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럼 뭐가 맞냐? 사모함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아 너는 한 가지 잘 모르는구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구별했다라는 명칭으로 부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별한 장소에서 구별된 백성에게서 받으신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하시는 자들을 찾는다.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죠.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누구를 받으실까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마 다 받으시진 않을 겁니다. 근데 절대평가도 아닐 거예요. 누구는 상대평가는 아닐 겁니다. 누구는 받으셨는데 그 사람의 믿음 기준으로 그 사람 이상은 받으시고 그 이하는 안 받으시고 이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그릇과 분량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마음이 가장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겠죠. 이 자리에서 나 주님 만날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를 받을 거야. 나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거야. 이런 자들을 받으실 겁니다. 나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은혜 받아야지. 나 은혜 빼앗기지 않고 살아야지. 나 오늘 주일에 승리하고 내가 이제 이 날 이후로 26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거다.
여러분, 이 다짐이 우리 마음 안에 맨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 즉 믿음, 소망,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있는 것에 따라 삶을 다르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달라지면 소망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삶이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계획하신 이제 바른 길에 올라서면은 잘 달리게 되어 있어요. 오프로드 차량이라는 게 있어요. 바퀴가 크고 길이 없는 곳을 막 달리는 차예요. 그런 데는 그냥 차들은 못 달려요. 근데 굳이 오프로드로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길을 닦아 놓으셨거든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아니, 세례 요한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길을 닦는 존재. 굽이진 곳.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평평하지 않은 땅을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자는 난 신발끈도 매지 못할 정도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지만 내 이후에 오시는 분은 우리가 회개할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아주 뒤바뀌시는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통하는 자고 이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마지막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성도의 선지자적 사명을 확인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고도 중요한 사실이고 이것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개념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베푸시는 걸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도, 신자라는 표현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단 세 직분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해 버리신 겁니다. 선지자는 모세를 지칭하고 제사장은 아론을 지칭하고 왕은 다윗만 보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세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들의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온전한 삶이지만 실수투성이었던 그 삶을 완전하게 성취하셔서 우리를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의 직분은 동일하게 그냥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직권은 다릅니다. 교회 안에도 선지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는 사도의 은사요, 하나는 선지자의 은사, 하나는 교사의 은사요.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구약에 우리를 구속하는, 대속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 안에서의 역할은 다릅니다. 근데 이걸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다. 오직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은요.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았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세상 가운데 인정받았던 존재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불의한 세상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떻죠? 선지자는 하나님이 너 벗고 다녀라 그럼 벗고 다녔어요. 그럼 세상이 어떡하죠? 조롱하고 미쳤다고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선지자가 하는 말들은 듣질 않았습니다. 때로는 선지자가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말하는데 사람들이 순종하면요 마음이 막 답답하고 너무 분하고 그래요. 그게 요나예요. 내 마음은 그 말을 전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요. 그럼 내 마음이 막 불편해요.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막 더 불편해요. 내 생각과 부딪히니까.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어야 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해야 됐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됐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살았습니다.
구약의 소선지자에는 12명이 나오죠. 그리고 대선지자에는 3명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 4명이죠. 4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또 엘리야나 엘리사나 여러 가지 수많은 선지자가 나와요. 선지자는 우리가 이적을 행했다는 걸 보면 안 됩니다. 선지자는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 하실 것을 전하던 세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이 조롱하고 미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려는 걸 분명하게 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상관없게 하시고 우리를 육체의 일과는 아예 관계없도록 만드시는 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도 선지자였다고 얘기하고요. 다윗도 선지자였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교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그거는 우리가 정욕대로 구해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 성경엔 얘기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만이 유일하게 자기 정욕대로 구하지 않았어요. 왕도 자기 정욕대로 합니다. 제사장도 자기 정욕대로 해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은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지자적 사명을 알고 그 이후에야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과 관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제사장이 직분을 행한다는 건요, 우리 날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하죠? 내 죄를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사장들에게 들어오는 사람들의 죄를 이제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직분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도구하는 것들이에요. 왕권은 어떻게 해석되죠? 왕권은요, 구약에 표현되는 왕들은 자기의 통치를 하라고 왕을 세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로 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백성들과 똑같이 살아가되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돌보시기를 구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했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은 낮아지고 백성을 섬기는 데 있는 자가 아주 굉장한 왕이라고 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으로 통치하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죠?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공중 권세 잡은, 왕의 권세 잡은 통치의 권을 다시 뺏어오신 거죠. 통치는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넌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왕 같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뭐죠? 우리는 선지자의 완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겁니다. 내 정욕과 욕심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 하셨죠.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가 아이고 깜짝이야 예수님을 고백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은 건질 수도 있고 책망하실 수도 있고. 근데 분명히 성경 안에 기록한 건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 죄와 관계없이. 우리는 여전히 죄에 방황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에만 오직 더를 외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예배드리고 알고 하나님을 찾고 알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너희는 아는 것을 예배하라. 뭘 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유일하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구세주라는 걸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게 되면 요한복음 17장 4절 이 다음 절 바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라고만 단편 지으시면 안 되고요. 세상을 구원하신 일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이셨다라고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되심을 이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역할을 하게 하신 겁니다. 선포는 유일하게 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역할은요,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복음 전도자의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의 역할은 왕의 역할이 아니에요.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셨던 증인의 역할은요, 선지자의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지 않냐하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이 선지자 사명으로 부른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기쁨이고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성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30세가 되시고 나서야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세상을 살리시는, 사랑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30년의 세월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셨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동네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 부모가 누구고 형제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나사렛 자기 나신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도 저가 누구에게서 난지를 알고 저 형제들이 우리 곁에 있는데 저가 왜 자기가 저러고 다니냐라고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났다고 해요. 그거 아시나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주 평범한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30세라는 나이는 그 당시에 혼례를 치러야 될 나이를 훌쩍 넘은 그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뭐 평범하다기보다는 평범하기도 못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했겠죠. 아유, 저 노총각 이렇게 표현받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당시에도 아주 훌륭한 인품을 지니셨을 거예요. 죄와 아주 상관없이 사셨으니까요. 그러네, 회당에도 들어가셨을 테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과도 만나셨을 텐데 예수님은 절대 율법을 가르치신 적이 없고요. 회당에서 말씀을 낭독하신 적도 없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셨다면 벌써 예수님의 그 생명 살리시는 능력이 드러났을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생겼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은 아주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어떤 인간적인 교제나 이런 것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먼저 보여줍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 시작하게 되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죠. 천국은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되었다 이렇게 말하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단 12명만 부르셨습니다. 70명의 제자를 보내셨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부르신 자는 딱 12명이라고 해요. 근데 그건 이유가 있으시죠.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해서 딱 12명만 부르신 거예요. 더도 덜도 안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왜 그만큼만 부르셨을까요? 그들이 특별한 자일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구약에 빗대어서 모든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뜻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란 말씀이고 12제자를 택하셨다는 말씀은 지금부터 어떤 몇 명에 상관없습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뭐 12,000명 뭐 이것도 아니에요. 12지파 1,000명씩 12,000명 14만 4,000명 그게 계시록에 나온 그 말씀 아닙니다. 그건 상징성으로 보여주시는 거지 인원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신천지는 끝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우린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틀리다는 표현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단과 우상은 틀린 거예요. 그거는 아예 길이 다른 겁니다.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지칭하셔서 부르신 거죠. 딱 12명만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한 명은 사탄이 끼어 있었죠. 그것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첫째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걸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원수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단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팔고 자기 목숨도 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성도가 자기를 살아갈 수가 없고 이게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자기가 절대 자기를 못 살아낸다고 하죠. 죽는 것도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고 사는 것도 내 뜻대로. 병상에서 아파서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도 죽이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것도 쫓아내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생기는데 모멸감, 열등감, 자존심, 욕심, 정욕 등 이런 것들은 성도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를 볼 때마다 열등감도 느끼고 자존심도 내세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한테 이상한 나쁜 말을 들으면 모멸감도 느끼고 수치심도 느끼고 화도 나고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미움도 생기고 욕심도 나오고 이런 것들은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성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올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버리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뭐를 버리죠? 너 가라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셨다. 내 주인이 가지고 계신 것만 내가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참된 회개는 내가 주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못 살았습니다.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종과 주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죠. 세례 요한은 회개하도록 물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의 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영생하도록 나오는 샘물을 받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그 동네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가지 못하고 피하던 곳으로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선지자는 하나님과 교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세상 가운데 반드시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었냐면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요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저는 입이 아둔합니다. 뭐 이런 표현은 있었어도 아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고 한 데를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떠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3일간 장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은 전했지만 사람의 죄성이 정말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죠. 얼마나 연약한지 다시 자기 뜻대로 죽기를 구합니다. 이게 해가 쨍쨍 내리쬐고 해를 가려주던 덩쿨이 사그라지니까 난 죽겠다 진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이 말을 해버려요. 근데 요나 아니면 누가 기록했겠습니까? 그런 마음까지 누가 기록했겠습니까? 요나가 기록했겠죠. 근데 요나서는 선지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신의 회심이 이런 이야기는 일부러 적혀놓지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타나실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니느웨까지 갔다라는 게 요나서의 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서의 주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물속의 뱃소처럼 3일 동안 죽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요나서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러면 뭐죠? 우리가 예수님의 장사하신 바 같이 그 물고기 뱃속, 우리의 관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날마다 회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뱃속에서 나와서 다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가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또 연약함에 우리는 그냥 사람의 생각이 훌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늘 장사되어 살아가지 않으면, 늘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고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이 믿음은요, 일회성 고백이 아닙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누가 어떤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어떤 환경을 마주할 때마다 그런 거예요. 나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정말 못 견딜 사건입니다. 라고 할 때마다 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너를 이사야처럼 불렀어. 이사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사야에게는 벌거벗고 다녀라. 예레미야에게는 네 배띠를 갖다가 진흙 속에 묻어둬라. 그리고 그걸 갖다다가 다시 차래요. 파보니까는 이미 찰 수 없는 허리띠가 되어버립니다. 호세아한테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아니 정말 하나님은 해도 왜 선지자들한테는 너무한 일들을 시키시는 거예요. 보시면 성경 가운데 오직 선지자들한테만 못할 일들을 시키세요. 다니엘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잡혀가서 다니엘이 한 14세, 15세가 됐을 때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1차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부터 70여 년 기간 동안 그의 직위는 높아져 있지만 그는 여러분 내 나라가 아닌데 속국에서 그 높은 고위관직에 있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우리의 죄성은 그래도 호의호식하면 좋겠지. 무슨 우리가 뭐 친일파입니까? 뭐가 좋아요? 하나도 안 좋지.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한 이 원수 같은 나라에서 거기서 총리직을 한다는 게 무슨 좋겠습니까? 뭐가? 그런데 다니엘은 그 가운데 하나님만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순종합니다. 70년 동안 계속 대권 주자는 바뀌어요. 몇 명의 왕을 섬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똑같아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만 서 있습니다. 다니엘도 보면은 그게 좋은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다니엘을 본받아라, 다윗을 본받아라, 이 복음의 이야기를 떠난 이야기로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대로 살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돼야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어떻게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이상하죠. 딴 데 가셔야 되는데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요? 우리 이미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건져내셔서 이미 하나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감추어 두시고 여러분 그냥 육신은 살아가는 거예요. 뭐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육신의 때는요. 잘 먹고 잘 사는 호의호식하고 입신양명하고 명예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그냥 세상 가운데 알려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쁜 일이 있을까요? 슬픈 일도 있겠죠. 어려운 일도 있겠죠. 힘든 일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선지자는 알았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구나. 호세아에게도 애를 3명이나 낳잖아요. 로루하마, 로암미, 이스라엘이라는 아들과 딸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름을 바꿔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내게 긍휼을 못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이름을 바꿔주시려고 그 이름으로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넌 내 백성이야.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마.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신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것만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정말 불행한 삶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영원한 삶을 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이 짧은 뭐 100몇 년 살아가는 거, 이거 길게 산 거, 100살 좀 오래 산다고 100살을 사셔도 되고 120살을 사셔도 되고 뭐 990살을 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오래 살수록 세상의 흉악한 꼴을 더 본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빨리 가고 싶은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의 고백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이제 부름받은 목표대로 신앙생활을 이제 설정하고 살아가죠. 마치 선지자의 모습처럼요. 우리의 목표는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날마다 예수님과 못 살았는데 예수님과 더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부정함을 회개합니다. 죄와 상관없지. 주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게 하셨지. 성경 말씀은 그래요.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죄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시나요? 절대 죄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세요.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의로운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이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고백해요. 예수님께서만 유일하게 의롭습니다. 그렇게만 고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걸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치우쳐 넘어져서 예수님만 고백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되지만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에서 구하시기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모든 시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만약에 당한다면 그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항상 능히, 넉넉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아주 근근히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우리는 생활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그렇게 밖에 나가서도 생활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슬아슬했다. 진짜 내가 가까스로 내가 견뎠다. 이거 아닙니다. 넉넉히, 능히, 능력 있게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도 결국엔 배신했어요.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통해는 했지만 회개하지 못한 심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기가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종종 자기들의 자신을 부인하고 목숨을 끊거나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삶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은요, 사는 듯 하다가 교인으로 마음이 굳어져서 정착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굳은 마음은 절대 하나님과 교통이 없죠. 오직 선지자들만이 환영과 영접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환영을 못 받아도 살아가는 게 선지자뿐만이라고요. 세상이 보기에는 미친 자 같아도 세상에 멸시천대받아도 하나님께 힘을 얻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회개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거였습니다.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선지자적인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다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요나처럼 또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넘어지고 그냥 이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족합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도록 주님은 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가 하는 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알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미 죽음을 불사하고 산제물로 자신을 바쳤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고 열심히 하면 응답할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엘리야는 주님의 이름으로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450명의 선지자 앞에 혼자 섰는데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자인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졌죠. 그래서 나 죽겠습니다. 지금 좋을 때, 지금 믿음 좋을 때 그냥 데려가서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믿음이 떨어질까 봐 두렵다는 거죠. 성도에게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열심히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고 재미도 떨어지고 기쁨도 떨어지고 그래도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에 많은 시편들이 참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참 못 살겠습니다. 난 이게 믿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때 시편을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마음에 온전한 것을 그냥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힘들 때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배를 불리십니다. 주님 앞에서 자면 됩니다. 예수님 졸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기도하면서 조는 건 괜찮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계속 기다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졸아도 괜찮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졸았습니다. 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하는 심령이 주님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하는 심령은요. 주님을 부르면 다 끝납니다. 주님께서 사무엘 부를 때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망되고 좌절될 때도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 은혜도 없는 것 같아도 주님 부르는 거예요. 불러두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음성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열왕기상 9장에는 19장에는 엘리야가 그렇게 나 죽겠습니다 하고 갔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너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 말씀에 두 번이나 똑같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났습니다. 선지자들도 죽였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을 두 번이나 너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저 죽이려고 해서 여기 와 있어요. 이렇게 두 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솔직하죠. 내 신앙이 참 열심으로 유별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인정도 없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겁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는 열심이 많은 것이 나의 신앙의 전부이면 죽음이 두렵습니다. 엘리야는 이때 선지자의 그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선지자는 그냥 죽으면 죽으려고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두려운 거죠. 그런데 아주 광풍이 지나간 이후에 미세미한 바람 소리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엘리야가 죽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그냥 다른 말씀을 들려주세요. 엘리야한테 다시 가서 이 일을 해라. 솔직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 제단 쌓았던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쌓은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가서 제단을 쌓고 응답하시리라 믿었기 때문에 나아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을 듣고 너 이 일 해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름 붓는 일이었습니다. 기름 붓는 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기름 부어라.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그가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기름 붓는 거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붓도록 되어 있었던 얘기입니다. 선지자적인 사명이 뭐냐면요. 엘리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낸 대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성령님을 보내세요. 네, 성령님은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세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요. 선지자적인 사명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선지자적인 사명은 전도고 선교고 신앙생활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선교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찾아서 이렇게 막
방황하고 때로는 신자가 됐다가 때로는 예배자가 됐다가 때로는 예배자가 못 되고 때로는 신자가 못 되고 때로는 성도가 못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는 자기 뜻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때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그 중심에 서서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눈다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뭘로 그 방편을 주셨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게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내 삶에서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육신의 장막을 빨리 벗고서라도 본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 갈망은요 그냥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이 못 살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욱 사랑해져서요. 그래서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부에서 이 부요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더 이 세상 가운데 제가 미혹당할까 겁납니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가난해서 이 가난을 떨쳐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부한 그 나라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그냥 장시장간 한날의 거를 살짝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가 좋아도 아주 살짝만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너무 좋아도 사람은 아주 살짝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너무 좋아도 아주 그건 살짝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은 꽉 붙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날마다 이루셔야 됩니다. 살짝 잡고 있으면요 삐지고 화나고 막 분나도 살짝으로 끝나버려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꽉 붙잡고 있는 하나님께는 절대, 하나님께서는 악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죠. 좋은 것으로만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좋은 것이 날마다 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우리를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선지자적 사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가라, 주 예수를 믿으라, 전하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느니라 말씀해 주어라. 이걸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십수년 전에 저를 구원하셔 주셔서 말씀 있는 자리로, 예배 있는 자리로 저를 이끌어 주셨는데, 주님께서 제 안에 거하시고 나서야 제가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나는 상황도 똑같이 일어나요. 근데 그 화나는 상황을 아주 짧게 그냥 버릴 수 있게 되면 속고 있는 거구나. 우리는 절대 죄를 짓고 살 수 없는 존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 죽을 만한 죄는 우리에게 절대 없구나. 그러면 뭐죠? 우리가 모욕을 당해도 그냥 괜찮구나. 주님을 위해서 모욕받는 건 상이구나. 주님을 생각하면 다 주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셨고 이 지역 사회를 구원해 주셨고 나라를 구원해 주셨고 전 세계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가운데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형제들의 심령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을 받았다면 주님과 먼저 교통해야 되고 그 삶으로 위로해야 되는 겁니다. 못 살아갈 세상은 없습니다. 죽을 것 같다는 세상은 없어요. 성도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 없이 무너집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못 살 사람인가요?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잖아요. 헬조선 일할 데도 없어요. 임금도 너무 적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청년들은 안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청년들은 돈이 적어도 3D 업종이어도 내가 내 뜻대로 그냥 멋있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많은 돈을 요구하는 그런 데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로 갈까? 내가 그렇게 살아내서 내 모습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수많은 청년들 가운데서 그런 청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똑같죠. 수많은 장년들이 그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기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뭘까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묻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비들과 청년들과 왜 자녀들에게 다른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지금 내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변하더라도 항상 나에게 내 지금 상황에서 주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것으로 주님 우리에게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년이 되면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청년이 되면 열정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세대에선 하나님만 아는 것에 힘써도 그냥 예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다 선지자적인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선지자에게만 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 안에 살아계셨고 그 안에 가장 가까이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바로 우리 가장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 우리에게 보내신 자리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삶, 생명의 삶이 성취되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